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리야.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조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편지 서신서입니다. 오네시모라는 한 인물과 빌레몬이라는 인물, 이 두 사람 간의 갈등과 문제를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해결하고자 이 편지를 서신서를 쓰게 됐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두 사람이 모두 복음 안에서 순종이라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아마 어느 한쪽이든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말씀드릴 때 나오겠지만 말씀드리고 가자면 오네시모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연유는 모르겠지만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나와서 생활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종이 도망을 쳤는데 바울을 만나고 빌레몬은 또 바울을 통해서 양쪽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인물들인데, 도망친 종은 그 당시의 원칙대로 하자면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도망쳤으니까 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먼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에게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 수식들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형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자매, 우리와 함께 병사된, 또 내 집에 있는, 이런 수식들을 붙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부 인사를 합니다. 이 설명에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 교회에서 사랑받는 지체이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아비아라는 인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지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키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자 이렇게 말을 설명을 하면서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빌레몬의 집은 교회처럼 불려요. 그것에 많은 성도들이 전도받아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처럼 지체들과 교회의 이런 정체성을 서술을 편지 앞부분에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노예 출신이니 오네시모라는 인물에 대한 이 심각한 도망친 노예다 라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심각한 이 문제를 두고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오네시모와 이 많은 설명한 지체들의 위치가 어디냐,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자들이냐를 명확하게 밝힌 이후에 이 문제가 풀려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명 한 명 거명하면서 다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어떤 자이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이고, 사랑받고 기쁨을 주는 자이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요. 동일하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성도는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의 이 빌레몬서 1장처럼 내가 누구인가,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우리 지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면 그 문제의 답이 한결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게 문제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첫걸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일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이것을 내가 명확하게 안다면, 인식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닫게 된다.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각한다면 먼저 묻게 돼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거명하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까지 그 얘기예요. 그리고 4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서 오늘 편지를 받는 사람인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자신이 얼마나 빌레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전해요. 기쁨과 감사를 전해요. 인사말을 합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빌레몬이 교회 가운데서 보여준 그 사랑, 믿음, 모든 것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위한 섬김이었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느끼고 성도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 간의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데, 이 빌레몬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역시 사도 바울의 서신서요. 골로새서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글에서도 같이 나타나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골로새서 1장 4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이 똑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잘 믿는데 너는 믿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붙어 있어요. 성도가 누리는 사랑과 교제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서에서. 그렇게 인사까지 빌레몬에게 또 많은 지체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 8절부터 본격적인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합니다. 8절부터. 빌레몬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목회자로서, 사대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너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고 소유권이 너에게 있고 죽이든 살리든 네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오네시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용서해주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종에 대한 부탁을.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들. 오네시모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무익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못하고 그 당시에 도망친 종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정말 큰 불법을 행하고 잘못을 저지른 종인 거예요. 그냥 도망쳤겠습니까? 사이가 좋은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망쳤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이라는 거예요. 원활하지 못한 관계예요. 그 당시 노예법에 의해서 오네시몬의 소유권은 빌레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가 아니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득을 해요. 빌레몬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다, 내 곁에 두고 함께 일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신복이다. 자기 일부와 같은 사람이다. 그만큼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받은 뒤에 많이 변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빌레몬에게 글로 남기면서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함께 일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원칙으로 보면, 법률적으로 보면 주인인 빌레몬이 기꺼이 승낙을 해 주어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자신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함께 일하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이 바울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빌레몬이 승낙해주고 동참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집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정중하게 복음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요. 바울은 오늘 이 15절 16절을 보면 오네시모의 이랬던 과거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 그의 권리가 당연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노예제도가 바른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있겠지만 거기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던 사건이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지금 내가 볼 때. 그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바울은 이미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한 형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빌레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으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 역시 그렇게 오네시모를 인정해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쉽지 않은 겁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지금 이런 편지가 왔다. 같은 형제자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종을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로 품어달라.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관계로 따지면.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을 빌레몬의 승낙을 받아서 내가 함께하고 싶다.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에.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교훈은 복음 안에서는 다른 지체들의 과오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나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다. 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아버지를 둔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또 교회 공동체에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성도에게 이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율법 조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생각이 복잡하고 어렵고 또 그 요청을 하는 당사자인 오네시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요. 자신의 입장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좀 잘 들어주세요. 저렇게 부탁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잠잠히 고요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부탁들이. 오네시모는 그래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빌레몬서 전체를 봐도 잠잠히 있어요.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입을 열어서 부탁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복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문제들은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져야지 인간적인 방법이 추가가 되고 개인적인 생각들이 추가가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성경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하나된 지체라는 나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닥치는 문제들을 대하고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